그 술집 간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노래방, 노래주점 뭐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디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은 인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은 노래방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으로 발길을 옮긴 사람에겐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곳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기 위해서 아마 아침부터 시간을 배려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수요일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친구들이 전화 오면 약속을 연기합니다. 사업적으로 아주 급한 사업 용문인데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오늘은 수요일 예배 드리는 날이라 그 시간에는 약속이 안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전부 그런 약속들을 다 제껴 놓으시고 생활적에 어떻게 보면 물질의 불이익을 당하고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은 16절부터 봉독을 했지만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전개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좀 엉뚱한 질문 같지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까? 여러분 전부가 정답을 맞추셨어요. 33살. 근데 그 33살 중에서 예수님이 육신적인 생활을 한 시간이 몇 년일까요? 또 전부 맞추셨어요. 30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는데 몇 년간의 공생애를 사셨나요? 3년. 역시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공부가 전부 100점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중에서 30년에 관한 예수님의 일반 육신적인 생활을 기록한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복음서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복음서 전체 중에서 예수님의 30년 육신을 위한 생활 가운데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극히 적어요. 그런데 그 사복음서 전체가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3년간의 생활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으로 저자의 손을 움직여서 마음을 움직여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어머니 마리아를 도와서 육신적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언급을 제한하고 있어요. 아주 제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셨지만 우리들이 육신에 관한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극히 제한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러나 예수님의 3년간 공생의 생활은 하나님이 한 번도 묵기를 떼지 않고 놓치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적인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들을요 방치할 때도 있어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내두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육신적인 일을 하면서도, 내 욕망을 이루는 일을 하면서도, 내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에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어요. 목수일을 한다는 것이 아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한 생활비를 얻는 데 그쳤을 것입니다. 먹거리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여러분, 요셉의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이 그 당시에 최고의 부유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 형편을 이렇게 두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삶과 모순된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생활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해서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모은 책이 뭐가 됩니까? 사복음서가 돼요. 신약 성경 전체 분량으로 따진다고 하면 사복음서가 전체 분량의 절반을 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눈을 떼지 못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기 전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손의 일이 어떤 일인가? 이것이 진정 내 육신과 내 욕심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 여러분, 먼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전체적인 복음서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성경 자체도 몇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지만 크게 대별해 보면은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신 사건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사건, 제물이 되신 사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과 참된 진리를 선포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전할 증인과 제자를 만들고 세우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를 하신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생의 사역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은 주목합니다.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은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 동원해서 예수님을 도와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세 가지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연적인 사명으로 알고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예를 얻고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의 작은 희생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나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적인 것이 요구가 오면
여러분 그것에 승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맞게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겠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증인을 세우시고 제자를 만드시는 일인데, 우리들 역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제자를 만들고 일꾼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증인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야 우리 개인과 우리 믿음의 선배된 사람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의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얼마만큼 공생애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하루 내가 하루 종일 살았을 때 혹시 30년간의 육신적인 일을 위한 그런 삶으로 끝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생애적인 삶이 내게서 얼마나 표현되고 드러났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세 번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고 증인을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인간의 삶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인생의 삶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멘. 여러분이 16절, 17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둘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이 베드로하고 또 그의 안드레 동생,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 네 명의 사람이 어부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갈릴리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삶을 한 거예요. 수십 년간 무슨 삶을 산 겁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만나주셔서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됐어요. 어떤 삶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예수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은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꿈이겠어요? 바다에 갈 때마다 그물을 던질 때마다 고기가 가득 잡혔으면 좋겠다. 만선의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똑같이 뭐가 있어요?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꿈이에요. 만선의 꿈. 내가 이 갈릴리 해변에서 가장 많은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배를 끌고 바다에 갈 때마다 가장 많은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만선의 꿈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들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수십 년에 대한 삶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30년 육신의 생활을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자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선택해서 보내신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우연히 제자가 됐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우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이미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그때에 갈릴리에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어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들어진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자기 생활에 매여 있을 때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을 때 성경은요, 그들을 주목합니다. 그들을 주목해서 기록한 책이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택한 사람들, 제자들이 육신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공세계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는 그 불꽃 같은 눈이 그 제자들을 지켜보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한 모든 행적을 기록하셔서 사도행전으로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생활에만 매여 있다 보면 하나님이 안타까운 눈으로 보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계획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목하고 계시는 가장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얼마나 꿈이 높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런 간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하는 일이 예수님을 쫓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하는 일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소욕,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일반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것과 동일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앙인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만났을 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주님과 바닷가에서 이루어진 대화 가운데 시몬이 대답하는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어부 네 사람은요, 갈릴리 해변 그 바다에서 끊임없이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자기 생활을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보여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최대한의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열정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헌신과 수고를 우리 주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수고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헌신을 합니다. 열정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자신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 하나하나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이적이 베풀어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비문에 지나가다가 앉아있는 안준뱅이를 보고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서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열심을 다했지만, 헌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열정을 다했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의 사업은 점점 쇠퇴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의 계획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의 만선의 꿈은요, 꿈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시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선의 꿈에서, 성공주의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신 목적이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에 있습니까? 만선의 꿈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산 것만큼 내 소유가 늘어나는 것에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부 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 만선의 꿈, 성공주의에서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굴림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눈에 보는 소유가 점점 늘어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부의 길이라고 하면 갈릴리는 뭡니까? 스스로 가난에 처하고 낮은 데로 처하시는 이 네 사람의 어부가 꿈이 바뀌게 됐어요. 전에는 자기 개인의 성공이 꿈이었지만, 자기가 끌고 가는 배에 고기가 가득 잡히는 것이 꿈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비전이 바뀌었어요. 그게 뭡니까?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두 번째는 손에 잡는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물을 잡았던 손이 복음을 움켜쥐게 됐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물은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죽이는 도구죠. 죽이는 도구예요. 그물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는 거. 다 내 앞으로 모아드리는 거. 복음이 뭡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제가 어렸을 때 그 살던 동네에서 조금 더 가면
그 가을 여울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래올 그렇게 부르는데요. 가을 여울이라고 하는 그 한강에 상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팔당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을 여울이라고 하는 거기가 강이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거기에서 막 수영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수영을 배우기 전에 제가 맨 처음에 배운 수영이 있는데 그 수영이 뭘까요? 개구리 수영 또는 개헤엄이라고 그러죠. 팔다리를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짚는 거예요. 근데 수영을 할지 모르는 사람은요, 물을 어떻게 합니까? 물을 내 앞으로 끌어들여요. 내가 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물을 쥐어. 물을 내 앞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가라앉는. 나중에 조금 커서 수영의 요령을 배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쫙쫙 펼쳐서, 여러분, 내가 가지려고 하면, 내 앞으로 모으려고 하면 내가 점점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은, 복음의 방식은 뭡니까? 너도 갖고 다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푸른 바다, 그 강을 쭉쭉 건너게 되는 거예요. 내 앞으로 모으면은요, 가지 못하고 빠져버리지만 쭉쭉 펴서 밀면은 어느새 내가 강저표를 건너가 있는, 이 세상에서 쭉쭉 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가 저 주님 계신 나라에 가 있게 돼요. 여러분, 과거에 이 어부 네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수영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쭉 펴서 미는 거예요. 다 나눠줍니다. 나중엔 이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마가복음을 강해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이 초기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초기 교과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초기 그 교과서 내용인데, 이 초기 교과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배우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에 이 복음을 알아듣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의 개종자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증언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진 것이 없고 천하고 낮은 사람들,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서에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겠어요?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저런 사람이었었구나. 위대한 사도 요한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안드레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야고보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니까,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나를 생각하는 거죠.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저 어부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을 만나면 저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그거를 배우고 감격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이 양평에 가면은 길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길병원의 원장이 이길려 여사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병원을 경영하면서 그런 책을 썼어요. 나는 세상을 고치는 의사이고 싶다.
책 제목이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동안의 삶의 내용을 간증처럼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고치는 의사이고 싶다. 이분이 여자로서는요, 아주 초기에 산부인과 의사가 됐습니다. 남들이 되게 어려운 그 의사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의사 된 것도 힘든데 병원을 직접 차린 거예요. 그리고 길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경영하면서 이분이 아주 크게 요즘 말로 하면 성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인천에도 길병원을 세우고요. 전국에 몇 군데 길병원을 세웁니다. 그러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고백이 달라지게 돼요. 그전에는 내가 의사로 가장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다. 가장 큰 병원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는 세상을 고치는 의사이고 싶다. 여러분, 의사는 의사의 길에서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부였던 사람을 우리 주님이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처럼 의사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의사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학생으로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학생의 길에서 더 열심히 학생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일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어부를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남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붙잡히면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아까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9절에 보십시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벳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시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은 12제자 가운데에 4명의 제자 부르시는 이야기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12제자 중에서 이 4명의 제자가 아주 특징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성격이 급합니다. 다혈질이에요. 안드레는 어때요? 성격이 온순합니다. 온화합니다. 뒤에서 그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좀 계산적이고 냉정하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 요한은 어때요? 사랑의 사도처럼 온후하고요. 그 마음에 후덕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마라고 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아주 사랑받는 분이 계신데 그 이제마 선생님이 사람의 체질을 연구해서 몇 가지로 나누었어요. 사상체질로 나누었어요. 태양인, 태음인, 소약인, 소음인 그렇게 나누었는데 그 사상체질이 이 제자 4명을 가만히 보면은 그 모습이 그 모습 같아요. 여러분, 때때로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나 또 내 스스로를 볼 때는 내가 너무 다혈질이다. 나는 너무 소심해. 나는 너무 계산적이야. 나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없이 늘 베푸는 것만 좋아해.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나름대로 스스로를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필요가 있어서 그분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보면은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 아주 다혈질적이고 급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기를 좀 꺼려하고 자기 이름 밝히는 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주어졌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주어진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그 다양한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성격만 가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전부 베드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알맞는 성도님들을 골고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은 다양한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안 들어가 볼 때 베드로는 자기와 달랐습니다. 그러나 틀린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다르긴 하지만 나하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것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멤버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 이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우리들이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태여 성경을 표현하면서 삭군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하면서 대비시킨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삭군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여기에 허락하시고 한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삭군된 마음을 버리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 나를 인정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버리고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기영 씨라는 분이 있는데 나무라는 제목으로 그 시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시 내용이 이러한데 제가 결론으로 대신해서 이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할 줄 알고 공짜로 받지 않고 약속을 지킬 줄 안다. 동토에서 찬바람과 혈투를 벌이면서 연하디 연한 꽃을 피운다. 망신창이 육신의 훌을 떨고 속 좁은 토스에게 품을 열어주고 봉정말리 오가는 후조에게도 쉼터를 준다. 무너져 내리는 토양을 부여잡고 목마름을 달래며 탐스런 열매를 키우고 때마다 고스란히 떠나보내고도 서러워하지 않는다. 찬란하길 원하지 않고 고마움을 베풀 줄 아는 넌 참으로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이 나무는요 약속을 지킬 줄 안다는 거예요.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열매를 맺고 그 부석부석 흩어져 내리는 흙덩이를 뿌리로 움켜잡고 목마름을 달래며 거기에서 열매를 키워서 그 누군가가 열매를 따가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나무가 요즘 세태에 사람들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들이 이런 나무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4명의 어부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자 4명의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사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립해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